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력에 따르면 저희는 대림절을 지나 성탄절을 지나 주연절 가운데 있습니다. 주연절은 성탄절과는 다른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를 가장 중심 이야기로 본다면 이 주연절은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현현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중심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적을 보여주신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가장 중심된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동방박사 이야기하면 성탄절의 이야기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다른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 두 개의 사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온 목자들의 이야기와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온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같은 시간대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선거를 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고 목자들이 경배하고 곧 이어서 동방박사가 출연하는 그러한 연출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둘의 시간대는 굉장히 다릅니다. 적어도 40일 이상의 시간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목자들이 경배하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세가 정한 그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당시 법을 보면 아들을 낳으면 40일, 그리고 딸을 낳으면 80일간 정결 예식을 치렀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까? 내일 본문을 보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왜? 헤롯 대왕이 아이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그 두 개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마태복음의 이야기. 이거 시간 순서대로 보자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먼저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목자들이 경배하고 그리고 40일간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동방박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예수님을 말구유에서 영접한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어디로 찾아가죠? 집으로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두 사건은 굉장히 다른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연절에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성탄절이 앞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2장에 가깝고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니까 주연절에 소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동방박사가 누구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들은 아마도 천체물리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였을 것이다. 혹은 점술가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얼마 전 다니엘서를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보았는데 거기에 나온 술법사들이 어떤 것의 전문가들이었다고 했죠? 바로 천체물리 혹은 이 점성술의 대가들이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동쪽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3-4달 이상의 시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자동차나 어떤 기차나 비행기 같은 그런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 그 바벨론 지역의 동쪽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러한 시간은 3-4달 정도가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누구를 찾아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유대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디로 찾아가죠? 당연히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왕인 헤롯에게 가서 묻는 것입니다.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말입니다. 이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주연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알리는 그러한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온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알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단순히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동방박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해석입니다. 바로 유대의 왕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그러한 목자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 땅의 메시아가 아닌 온 인류를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혹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사실은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성경에 등장한 별과 같이 말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면서 별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말로써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던 것이 바로 별이었습니다. 우리가 빛을 잃으면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왔다라고만 알 뿐입니다. 결코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 오신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고만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 이 한 해 예수님을 정말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역사적 사건으로 알고 있는 이들을 인도하여 정말 지금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11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바라볼 것이고 11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문자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연절은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날이 바로 주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예배하고 어떻게 합니까? 헌신합니다.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드러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그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땅에 힘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헤롯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게 되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말에 복종하며 이 세상의 룰에 따르며 살아왔지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충성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만나의 성도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오늘 나온 별처럼 빛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 그런 귀한 한 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빛으로 별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고개 숙인 모든 만나의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코로나의 아픔이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빛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빛을 내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탁혜성 권사님과 사무엘 집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